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약속을 향해 내딛는 걸음.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6절, 14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결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목표와 나아갈 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환난과 고통에 맞닥뜨린다면 괴로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다면 먼저 삶을 성결케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데 방해되는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성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을 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걸음에 앞세운 언약궤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자 사람의 계략이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가나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지켜낸 이들로 하여금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나는 내 삶을 성결케 하고 있습니까? 나의 방법과 지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은 158번째 약속을 향해 내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이틀 전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번 7번의 말씀 동안 우리의 뇌리 가운데 이 찬양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한 번 더 찬양을 부르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그런 상상을 가지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모습. 첫째 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둘째 날 라합이 그의 집에서 붉은 줄을 내렸던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어떤 의도일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프레드릭 윌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좋은 글이라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보는 위험을 수반한다. 일루의 발을 계속 딛고 있으면서 이루로 도루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상식적인 이야기죠. 약속을 향해 가야 되는 일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곳에서부터 약속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또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3장을 쭉 보면 그 내용을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2000규빗쯤 떨어져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합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니까 한 45cm 정도 됩니다. 곱하기 2000을 하면 한 900m쯤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900m쯤 뒤에서 바라봐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10m 앞, 50m 앞, 100m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일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세운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들어서 잘 알겠지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처음 가보고 진짜 놀랬던 건 요단강이 그렇게 시냇물 같은 강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여리고에 있는 곳에 와도 요단강 물은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라 냇가 정도 되는 그런 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강이야?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홍수가 나면 약 1km 넘게 그 요단강 물이 넓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요단강이 1년에 한 번 범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3일만 기다리면 이 물 빠집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쉽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강을 건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죠. 또 재미있는 상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만일 3일 혹은 일주일을 기다려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더라면 그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건 너무 불합리한 일이야. 이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거죠. 어떻게 저 큰 강을, 홍수가 난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2000규빗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가라. 조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까요?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험한, 이 어려운 길을 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건너가라. 우리들에게 미지의 땅은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은 정말 큰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두려운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떨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언약궤를 바라보며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단에 성결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 먼저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결케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고 나가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결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너희를 구별해라. 성결케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가 되는 성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 먼저 성결케 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을 보십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들이 노력하지만 누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성결함의 과정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성결은 결단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을 우리들이 제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거죠. 먼저 언약궤를 바라보고 내 발을 내디드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결함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날 되기를,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딛는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